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불안한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이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베야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자매 가족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수많은 좋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제자교회에서 매주 오면서 포근하고 이렇게 따스했었던 것이 아마 단연 최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덕분에 정말 저희는 향수병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특송은 갓 이소 굿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특송을 연습하면서 저희 가정에 좋으신 하나님이 계속 계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자교회의 가족분들 모든 가정에도 좋으신 하나님이 계속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본문은 1세기 유대 지방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첫머리에 특히 3장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베레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레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는 이제 배우게 되죠. 성경에서는 디베레오라고 부르지만은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겐 익숙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그가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황제로서 지배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로마 제국이더라고요. 유럽 쪽으로 올라가면 벨기에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영국의 일부분도 나중에는 그 영향권에 들어가고, 그래서 스위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터키 쭉 내려오면서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리비아, 뭐 엄청난 그 지중해와 인접한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대제국의 황제가 이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할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영화를 통해서도 황제가 하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아도 그렇고, 그 강력한 막강한 로마 병정들 아시잖아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그 수많은 병사들을 화령 한마디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집권한 지 15년째라고 하니까 그가 재위기간이 한 23년 돼요. 그 중에서 15년째니까 얼마나 막강하게 그 권력이 발휘하고 있었던 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런 상태를 그가 누리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물론 로마의 다스림에 대해서 일부의 저항이 국지전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는 그것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렸고 그리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도 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들 조용히 쥐죽은도 숨죽이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착취와 억압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말하지 말고 입 닫고 눈 감고 귀 닫고 살면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약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굉장히 오랜 200여 년간의 이상의 기간 동안에 펼쳐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암흑의 시대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 중에서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많은 왕들이,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과 왕에게 또 그들의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 종교 권력자들을 누가는 복음서에 아주 정확하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맞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는 대대로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누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압제자로 로마가 아닌 또 다른 압제자로 또 다른 어둠의 추종자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가 한 그 예언 이후에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선지자의 외침도 없이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건너간 다음에 거기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까지 지낸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수는 몇십만으로 늘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이집트의 노예 또는 이집트의 어떤 그냥 속한 한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400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제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알려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살아갔지만 어떤 종교의 힘, 삶을 바꾸는 힘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400년 이상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느냐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행히도 그 가운데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 가운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얻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제비로 뽑았는데 그렇게 뽑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실했던 바로 그 사가랴가 절기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냐 하면은 아이가 없던 사가랴의 부부였기 때문에 사가랴에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천사가 전해준 대로 요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도 계속해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다면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누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여행하시면서 사막을 지나가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막뿐만이 아니라 그냥 동부만 가도 옆에는 쭉 산인데 그 산을 몇백 마일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길을 달려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한가운데 사람이 똑 떨어져 있다, 나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즘에는 셀폰이 있으니까 옷도 따숩게 입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캠핑 장비 좀 가져가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 많이 지나다니니까 길만 찾으면 되지만 산속 깊은 데 들어가면 사실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실종자들도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 1세기의 광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동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척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제국도 광야에 누가 살겠어? 라는 생각으로 광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권력조차 광야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어떤 왕 한 사람이 또는 군대 지휘관이 자기 부하에게 저기 광야에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병사들은 거기 가볼 필요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한 3일만 있으면 굶어 죽어요.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형식도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로마의 권력도 종교적인 형식도 사람의 관습도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광야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저 대자연 속에 있는 한 작은 생명체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광야에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창세기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우리 눈에는 의미 없는 곳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항상 주어지는 곳이 광야이고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지금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그런 선포를 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단어를 잘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유턴 표시. 유턴 표시가 메타노이아의 단어, 그 단어의 뜻을 잘 나타내 주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바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백, 고백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자백이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회개의 의미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했다. 전에 살던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다음에 삶이 180도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잘못 갈 때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 지도만 보고 길을 갈 때가 있었어요. 저희도 미국 처음 왔을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를 보면서 계속 그 번호를 따라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다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요? 잘못 들었네? 길을 잘못 들었네? 이러면서 계속 가십니까? 길을 다시 돌아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죠.
길을 잘못 들었네,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네 라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짓을 해서 굉장히 미안하네 라고 사람에게 사과를 해요. 근데 사과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게 진정한 사과였을까요? 진정한 미안함이었을까요? 정말 그 미안한 행동을 하는 마음과 그 삶의 동기와 모든 태도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사과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또는 하나님이 없이 살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 삶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삶으로 삶의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로마의 압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얼마나 피폐하고 지쳐 계십니까? 제가 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릴게요. 그 아픈 마음들을 제가 들어드리고 고민이 있으면 좀 상담도 받아주고 조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마음의 평안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400년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400년 이상 살았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으니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라.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선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빛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진리의 길로 나서라라고 하는 그 부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게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한 그 선포가 세례 요한이 지금 한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회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 굽어 있으면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굽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골짜기와 산, 언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골짜기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곳, 깊은 곳에 숨겨두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열등감의 원천이 되는 숨겨진 성품이나 학벌이나 은밀한 습관 같은 것, 그런 내 삶에 그늘진 곳이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에 나에게는 산이나 언덕 같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이나 언덕은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 있는 곳,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 싶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존심의 근거가 바로 언덕 또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길, 골짜기, 산과 언덕은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평평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눈이, 골짜기에 있던 눈이 평평한 곳으로 올라와서 또 높은 산 위에만 있던 그 눈이 내려와서 똑같은 평평한 평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것이 없어지고 다들 평평하고 스무드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그 선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굽은 삶이 펼쳐지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산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준비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바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골짜기와 높은 산과 굽은 길, 거친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길은 계속 굽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은 점점 높아지고 골짜기는 점점 그에 따라서 깊어집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집니다. 각자 도생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10수년 만에 가본 한국의 강남에 갔더니 모든 길이 모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너무 높은 빌딩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알던 길이 다 모르는 길처럼 되었습니다. 그 높은 고층 건물과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켄터키에 돌아와서 이 넓은 평지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높은 산과 골짜기의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도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높은 산과 골짜기,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거친 산, 거친 길들, 굵은 길들, 바로 그런 것들이 평평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나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하긴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 역시, 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이 많아서 구부러진 길 때문에, 또 내 영적인 산과 골짜기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구원이 베풀어졌다고 하는데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세대를 보면 진정한 평화가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진정한 구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바로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삶 속에, 또한 이 세상에 남아져 있는 굽어진 길이나 낮은 골짜기나 또는 높은 산들이 메워지고 낮아지게 되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두 번째 보라색 초를 켰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촛불을 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이 평화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상을 기다리는 우리의 열망을 담아서 이 시간을 살아내고 이 평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서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과 평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과 평화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제국처럼 지금 21세기도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그런 세상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야 되는 구원이고, 광야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광야 같지만 그 광야에서 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돌산에 쌓은 예배 처소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결국 그가 단을 쌓았던 베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끝없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 광야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살던 우리에게 참 빛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제 길을 잃어버렸던 세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으니 그 주님의 빛을,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끝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볼 때까지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게 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구원과 평안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우리 삶 속에 이 사회에 주님이 주실 평안을 기다립니다. 회개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평화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 위에, 특별히 이곳 레싱턴을 떠나서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